함께 교독한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 추워져서 사실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날씨가 기온이 좀 푸근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몇 도가 더 이렇게 내려가니까 체감 온도가 더 이렇게 좀 춥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치 겨울에 이제 문턱에 들어선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골을 가보게 되면 논과 밭에 많은 곡식들이 다 이제는 배임을 당해서 허허 벌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날 땅에 심겨졌던 씨앗들은 가을녘 열매를 맺기까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건 감나무야, 이건 벽시야, 벽시가 자라서 지금 벼이삭이 피었어, 또 이건 무슨 사과나무야, 이러한 정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인가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 차원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묘연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세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봄철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것일지라도 그게 무엇인지를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를 6월서부터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5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한일서 강해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분은 매주 그 말씀이야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야 라고만 느끼셨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주님의 목격자 되었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려는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성경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예수님의 애제자였고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그 품에 의지했었고 하나님이신 똑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났다는 이 기가 막힌 이 가슴 벅찬 이것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요한일서 지금 4장까지 오는 동안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5장 이제 곧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각각 닮고자 하는 모범된 어떤 스승들이 있어요. 종교의 교주만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내 인생의 무엇인가 바라는 소망을 위하여, 내 인생의 성공 지향적인 삶을 향하여 분주히 달라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내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이, 아니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났는데, 이게 모든 인생들이 태어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것과 연관선상에서 어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떠있는 광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어둠이 자기들끼리 별일을 한다 할지라도 짠 하고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모르지만 주님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여러분이 행했던 선한 일들, 여러분들의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참 빛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밝게 드러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둘 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주님 앞에는 모든 죄가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봤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이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의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환영해야 되잖아요. 반겨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 주택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죠. 막 전셋값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사택도요. 저희 사택도 이제 이 주인이 이거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요. 고장이 나면은 우리 집에 이게 뭐가 고장이 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서 고치세요. 그리고 다음에 새 낼 때 제하고 보내세요. 이러는데 고장이 났는데도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게 지금 시세가 이러니까 좀 올려주세요. 이럴까 봐서 가슴이 콩당콩당 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존재는요, 갑이잖아요. 그 주인 앞에 임대인들은 무엇인가가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죄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주인도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도 눈치 보는 누군가 있죠? 사주를 눈치 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상사도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오직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눈치 볼 줄도 모르고 얼마나 방자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서부터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죄가 없는 그분이 동정녀 처녀의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그냥 아기 집에 이러고 가두어 계시고 벌거벗긴 모습으로, 아니 세상을 창조한 분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실 때부터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계셨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벌거벗겨진 채 태어나셨고 세상에 어디 한 곳 예수님 영접할 곳이 있었나요? 이 넓고 넓은 천지에 예수님 어느 한 사람도 따뜻한 방 한 칸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짐승 취급받으며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잔인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가 선한 게 있어요? 그렇게 냉소적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반겨맞이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는 이 세상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으십시오. 막 이러고 이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기도 모임에 가더니, 아니 박 목사님 그냥 뭐 어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데, 우리 아버지를 배울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 왕의 시대도 지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자들도 다 지나가고, 재벌들도 다 지나가고, 다 노쇠하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세세무공토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님들 그 자리에 4년, 대통령은 5년이죠.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알아요. 다 감옥에 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왕좌에 있는 것보다,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된 것보다 마땅히 할 일이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깨달으시고 부디 하나님께로 같이 나오셔서 영광을 누리십시다.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적인 것으로 성경을 배웠다고 하여서, 성경을 막 달달 외운다고 하여서, 성경을 66권을 다 외워가지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하여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으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습니까? 했는데 모두 다 아멘 이러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진짜 내 생명도 예수님의 것인지, 내 재물도 주님의 것인지,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인지,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할 일 있다 없다? 없지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말 더듬이셨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 그러세요. 목사님은 아까 이 성경 읽으실 때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이랬는데요. 그것 또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일 지켜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겁박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려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그네 인생길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는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설레이고 기대감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까? 마지못해 나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부득이하므나 억지로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덜 드리고 싶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계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쓰는데 아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인색하고 계산하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뭔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격하여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막 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드릴 게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뭐죠? 다 목숨을 위한 거잖아요. 열심히 가서 일터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노력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대가를 여러분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에만 쓰여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방법들이에요.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렇게 벌어서 열심히 수고하여 선교비를 드리고 정말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색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삭제될지라도 여러분이 힘들어 버리는 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에 선교원금을 보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위해서, 그저 내 한 몸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안 가면은 뭔가가 좀 그래도 꺼림칙하고 뭔가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혼나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뒤틀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혹여 여러분 습관적으로 원래부터 그냥 드렸던 거니까, 원래부터 교회 다녔던 거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너무너무도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여기 보면은 모태신앙인도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거의 몇십 년 다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딱 보니까 그거 다 잊으셔야 돼요. 나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난 모태신앙이야, 이거 다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 내 아내가 기도해줘, 엄마가 기도해줘, 아빠가, 이거 다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무슨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지겠어? 지금은 목회자들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법들이 제정이 되는 것들이
이 기독교적인 입장, 우리 신앙을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공통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이런 것까지 관여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먼저 알아서 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떡하죠? 다른 뭐 카페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한두 가지예요. 모든 단체가 유난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자꾸 제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잠깐 이거 하지 마세요. 예배 좀 드리지 마세요 했는데 억지로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폐쇄까지 지금 그 입법 중에 있어요. 12월 말까지 이게 통과되면은요 교회도 폐쇄시킨다니까요. 아유 무슨 그거를 우리 감신대 여동문 단톡방에 제가 이 입법 발의 지금 올린 거를 갖다 올렸더니 거기 있는 어느 목사님이 긴박감을 가지고 그 지방의 단톡방에 그걸 올렸더니 밤 11시 반쯤 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무슨 이런 거를 이런 데 올리냐고 이런 가짜 뉴스에 나 속아가지고 개념 없이 그런다고 막 야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쯤 됐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막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가짜 뉴스라고 막 야단을 해가지고 민망했다고. 목회자들이 더 큰 문제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에이 무슨 이 백주 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그리고서는 목회자들이 나가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된다. 이러고 가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데모를 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광화문에 가가지고 잡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면 이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가정이 다 해체가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요. 여자들끼리 하는 그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레즈비언이라 그러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6살짜리 남자아이 앞에 나와갖고요. 자기는 이제부터 여자라는 고백을 하라고 그런 예식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 주 정부 그 지방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동성애를 합법화한 지역도 있고 합법화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50개 주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는 우리처럼 노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벌금을 물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허용을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기독교 국가인데도요. 그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 벌금을 물리는 주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이분은 지금 동성애자들의 이 굉장한 지지를 얻어가지고 된 분이에요. 과거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식도 주례했던 경력이 있고 오바마 시절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부통령 하면서 계속 막 적극적으로 이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이분의 이제 의사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집에서요, 유치원 때부터 이제 모든 방침이 성적인, 우리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다 그냥 이름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제가 여성으로 나갔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막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그럼 점심에는 내가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성이 제공하는 것에 자기가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성적 결합을 갖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이게 영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거의 통과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 유럽 사회가 이게 통과가 된 나라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가정, 경건한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과제를 내준 거예요. 남성과 남성의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결혼하는 전통적인 이게 지금 이 가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느 날 유치원 아이가 그 과제를 내왔는데 엄마, 이 선생님이 이거 남자와 남자가 이게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게 이 엄마한테 배워오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교재를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이걸 가르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과제를 거부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기독교를 자꾸 어렵게 하느냐? 이거를 백성들에게 일깨우니까, 가정들을 일깨우니까 기독교는 그 일들을 해온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학교 교육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탱해왔던 여러분 그 사고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해서 경외해라.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기독교 사상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부모를 공경해라.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기독교의 어린이들이 다 없어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없어지고 청년부 없어지고 왜 그랬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대학교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고3만 되면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 청장년 세대가 반토막 이게 허리 부분이 지금 청장년 세대, 청년 세대가 없어졌잖아요.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남자 없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슈가 되고 법에서도 그거를 이제는 합법화해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애들이 애완인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고 지금 아빠와 엄마가 같이 키워도 힘든데 혼자 처음 뵀을 때는 신기하겠지. 나가지고 처음에 품에 있을 때도 귀엽겠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애들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정말 막 혈기가 뻗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한 생명이 한 인격체로 자라는 데까지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걸리고 자기 죽음이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의 제도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앞에는 벌벌 떨잖아요. 정말 치사하고 아닌데도 어때요? 그저 또 죽어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식이 왼수라 그러더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뭐 그렇게 원수가 뭐 있나요? 나만 반듯하게 살면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이 왼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새끼들이 왼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얄미로운 짓을 하는데도 그 생각이 어디로 갔는지 또 사랑의 마음이 일더라는 거예요. 아하,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내 자아가 죽게 되고 아직도 제 혈기가 이렇게 있군요. 아직도 이렇게 제 의가 있군요. 아이고 주여 저 때문이지요. 응? 여러분 자식들 보면서 저 때문이죠. 한두 번 아니잖아요. 다 저 때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지고 그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잖아요. 이게 자녀들 키우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그 법도를 가르쳐주고 내 의가 깨어지고 혈기도 죽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 또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엄마가 됐을 때 아빠가 됐을 때 아이고 쟤들 보니 꼭 내 모습이구나. 야 정말 마음이 어려우셨겠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어땠을까? 참 어머니 앞에 참 죄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후세대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행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분이 막 애기 갖고 싶다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씨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독교에서조차 열광을 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서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냐?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냐? 다 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의 나라에 가느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냐? 뭐 가난하냐? 여기에도 신경 쓸 새가 없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만 사시지만 저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보아야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바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섭다, 두려워하다. 무섭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타령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낭패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길이 참고 인내해 주시지만 우리의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 김정은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막 못마땅해도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구원받아요. 그럼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김정은이가 예수 믿어서 나 안 믿을래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막 아무 개가 예수 믿어서 기분 나빠.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갈래.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를 못 보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여진다 그랬어요. 뭐 무슨 누구를 찔러서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숱하게 우리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정치가들 보면서 그냥 아주 숱하게 죄를 짓잖아요. 요즘은 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누구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막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살인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김정은이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갈래. 이거는 아직까지도 자기를 못 보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였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시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많은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위선을 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누구냐면 모세를 꼽고요. 왕 중에 왕, 누구를 꼽을까요? 다윗을 꼽아요. 다윗을 꼽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모세인 것처럼 얼마나 위선을 떨고 가증스럽고, 그런 주님께서 그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든 것의 행동의 관점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런 위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거룩하신 의가 전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는 밑에 내려가면 주님 앞에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청년 형제 자매로 각각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부분들을 마치 머리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손발의 역할 각각 기능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안에 구원받은 한 존재로서 주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통하여 섬기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그냥 모세의 자리,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율법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인처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도 그러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이러한 것들 주님이 보시니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더러운 것들은 다 청산해내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욕구가 있지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있지만, 십자가의 못을 받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성삼 믿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뭐라고요?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맞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보모 역할 하는 거예요. 보모 역할. 유모 역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한 무거운 짐 천국까지 갖고 간다면 천국일 수 없죠. 주님은 그거 다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열심히 가르치고, 복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말씀의 유업을 이어주어 모두 천국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각각 행한 대로 심판만 있을 뿐이지 엄마 하는 거 없어요. 아빠 하는 거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인류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판에 심기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셨어요. 육화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되셨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우 그 사람들 왜 그래? 예수님 보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늘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 전체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613가지를 함축한 게 몇 가지라고요?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인간과 인간을 향한 대인 계명이라 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계명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너희들이 거듭났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 사랑에 푹 빠져 산다는 거예요. 뭐 기억이 되는데 나훈아 씨의 애인이 생겼어요. 아주 그 노래가 너무 귀에 이렇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애인이 생겼어요. 저는요 거기에다가 개사를 해봤어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와요?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니까요 진짜 예수님하고 사랑에 푹 빠지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사랑에 빠지면요 얼굴이 볼고족족하니 상기돼 있어. 항상 경험해 보셨죠? 이게 사랑들을 안 해보셨나 봐. 아 진짜 이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 속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품에 안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길에 업고 계시잖아요. 노년이 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사야 46장을 통하여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안았어. 산모가 의사가 너를 아는 게 아니야. 너 품에 나올 때부터 내가 안았고, 아니 너 뱃속에 조성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내가 다 계획했어.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응? 우리 장로님 댁에 손정아 사모가 7년 만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겠어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그냥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7년 전부터 이 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7년 동안을 기다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7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갖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생각하는 게 죄투성인데 죄 없다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시고 못 버려 마귀가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이 뭔지 아세요? 이 열정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사랑, 나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이 사랑스러워 못 견디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 내일처럼 너무너무 막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보면 막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건 목사님이 정말 이건 아닌데. 막 그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막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진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늑대와 이리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일명 오지랖이라 하죠. 오지랖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들이잖아요. 늑대와 이리의 먹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양분들 없나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 무능력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코로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코로나를 마음에 새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의 건강으로 인하여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근원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와락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되뇌이고 주님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데 싹 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임상적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목회자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가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세상에서 이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걸 증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실제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있었던 것에 이름 붙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창조된 내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지금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똑같은 환경이에요. 어떤 분은, 자,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막 경제적으로도 막 굉장히 힘들고, 가게들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막 영업장들이 문을 닫고 아주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니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월세는 밀리지, 막 또 직장에서도 이걸 조정한다 하지, 명퇴 당하지, 자녀들은 커나가지, 학교는 가야 되지. 그러니까 막 학원들도 아이들 상담했다가 막 아빠 직장이 이렇게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막 상담도 취소하고 이런데요. 우리 딸내미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잠이 안 오고, 약을 못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이게 보편적 사람들이라니까요. 땅에 소망을 두고 그냥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꿈꾸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너 육신의 부모를 부모로 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그 부모의 생명의 주인도 나요. 너희들의 주인도 나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살아갈 동안에 뭐 이것저것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영원 후까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종이는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푹 찢는 거. 이제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푹 찢으면은 연약해서 그냥 찢어져 버려요. 그냥 얼마든지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대고 제가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이게 원하는 대로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체는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상황 가득함 될 때 되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이제 그만 퇴직하라는데 어떡하나, 이럴 수 있어요. 막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갑자기 철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왜 네가 걱정하니? 너 내 거야.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해? 내가 찢어지지 않는 한 너는 찢어지지 않아. 내가 함께하는 한 너는 무너지지 않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다시 5절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증거한 것이에요. 제 소견을 전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두 아들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드렸던 감사.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공산당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었는데, 지금 이 아들들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순천 사범대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중학생이었나 봐요. 작은 아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들이 학교를 다니면서요, 그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타겟이 되었겠죠.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죽겠다 그랬대. 형 살려줘라, 동생 살려줘라. 둘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였던 원수를 양아들 삼았잖아요.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만나면 사람들이 3번 놀랜대요. 뭐에 놀라냐면 삼경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외모가 너무 왜소해서 놀랜대요. 두 번째,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놀랜대요. 세 번째,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놀랜대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역을 잘 하셨던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똑똑하고 잘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제일 똑똑했나 봐요. 삼남 삼녀 중에 제일 똘똘한 자녀들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겠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왜 이걸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냐면, 지난주 기독 인터넷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봤냐면, 머리 글자가 그래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함부로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10가지 감사기도, 그리고 요즘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40대인데 이범 집사라고 하는 이가 미국에서 변호사 하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 같은 그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반론이 있어요. 거기 답글도 썼어요. 그 밑에다가. 여러분,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할 수 없죠. 네가 그 입장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결탁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네 인생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 죽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한센병자들을 돌볼 때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종의 가족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어진 모든 삶은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보셔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저의 믿음은 지극히 작다 생각했는데 주님, 저의 믿음을 크게 보셔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홀로두지 마시고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거룩한 소원과 기도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하는 것은 대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열매 없는 신앙, 이제 무수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산천초목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열매가 없었고 믿음의 증거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전에 살았던 삶하고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